로마서 11장 같이 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위 상태가 어디인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를 못 미쳐도 안 되고 여기를 넘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도 앞으로 남은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계속 예언됐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소수만 구원받는다. 그 예로 엘리야가 모두 죽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없습니다. 씨가 말라갑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나를 위해서 내가 엘리야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지 하면서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요,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도 결코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도 안 되고 여기에 모자라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 그 신약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10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11장 1절에 넘어오면서 봐라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지 않느냐. 자, 그 예로 첫째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이 난 자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에 열심이었죠. 그런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의 이 기독교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제 개종이라고 하기는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더 이제 완전한 계시에 이르면서 기독교가 된 것이고 유대교는 그 어느 중간에서 머물러 버린 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자 봐라 내가 그 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당시에 아합 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궁까지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죠. 그 시돈 공주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 친정 아버지가 시돈의 왕인데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 제단, 바알 숭배. 어떻게 왕의 이름을 그 정도로 질 정도로 아주 사단의 앞잡이인데 그의 딸입니다. 그게 이세벨이 와서 아합을 꼬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으로 신전으로 만들어버렸어. 온 땅을. 그때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거기다가 왕상 19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렘넌트 사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리메인이 영어로 남겨놓는다, 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형용사로 가면서 렘넌트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남은 자, 남은 자가 돼가지고 7,000명이 있지 않느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것도 다 7,000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전히 폭정하에 있거든요.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웃나라까지 다 뒤지고 이웃나라에서 우리 엘리야 안 숨겨놨다. 그럼 아합 왕이 그럼 여기 각 썼어. 나중에 네 땅에서 엘리야가 발견되면 너 알지?
이 정도로 국제적으로 아주 국력이 엄청난 아합왕이니까 누가 그걸 당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7천 명이 남았다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악에 관영하죠. 모든 게 다 반기독교적이요, 모든 게 다 사단의 문화에 그냥 치마폭에 휩싸여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게 뭐냐? 우리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때 남은 자는 이제 택함을 받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함을 입은 자만, 그렇게 해서 됐고, 오히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우둔하여졌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구약에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눈을 감겨버려라. 내 복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아올까 염려스럽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값을 받지도 않고 그냥 느닷없이 돌아와 버리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사야 선지자한테 눈을 감겨버려라. 그런 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은 둥만둥 그 정도만 하면 다행이게요. 그냥 엔티 크라이스트로 나가가지고 막 대적하고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고린도후서 2장 같은 데 보면요. 그냥 미혹의 영을 내가 일부러 남겨놨다. 이제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의 일부를 남겨놨다. 사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후대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거인들을 남겨놔가지고 쿡쿡 찔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설은 거기에 빠진 사람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류들이 모여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놨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리어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다윗 시편 69편인데 이거는 사실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원수를 그냥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고 거치는 것 보응해서 아예 그냥 보지 못하고 등을 굽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원수에 대한 저주십니다. 이게 69편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신약에 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역사서만 보면 다윗이 정말 참고 다 포용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시편에 보면요 굉장히 감정이 예민하고요 뻔뜨다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사실 그 많은 아량을 베푼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포옹해볼까 그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발 같은 사람이 그 양고기 좀 안 준다고 가서 그냥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포용하기 위해서 아량을 베풀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항상 비탄이 있었고 왼수에 대한 그런 미운 감정이 항상 들끓고 있었다는 우리가 봤을 때에 어쩌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표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표대는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내가 말한다. 그들이,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져서 완전히 못 일어날 정도로 한 명도 구원받는 자가 없이 그렇게까지 실족했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일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조금 넘어져서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러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하게 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들 사랑하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때까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다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21장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자, 이래가지고 오늘날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때야 로마교에서 조그마하게 숨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섞여서 그 주님을 이제 이 개신교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정말 이거가 예언이 아니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봐야 몇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정말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그냥 기독교인이 풍성하게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에 성령의 예언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것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이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우리가 난 거 아니야. 숫자도 많고, 이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교만을 경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일단 딱 따뜻하게 말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야단을 치더라도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난 이걸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좀 들어. 그러면서 딱 이렇게 깔아놓는 거지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 빨리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고륙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한테 빨리 막 복음을 전한다. 그래야지 내 고륙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그 줄치세요. 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약에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내 성전에서 나를 섬기고 이런 게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외쳤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돌아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흉내만 냈고 다 돌아오지도 않아가지고 애를 먹어가지고 막 에스더서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취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권면의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막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내 고륙의 시기에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하는, 얼마. 이스라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탐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잘 보면은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했죠. 그리고 남은 자들은 거룩했고 구약 성경은 거룩합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떡덩이가 신약인데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 신약이 갑자기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뿌리가 거룩한 가지도 그러다. 뿌리가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인데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신약이 형성되었습니다. 12제자 전부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12사도도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지금 숫자가 많고 그렇지만 돌감나무랍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과수원을 한다든지 묘목을 심을 때요. 돌감람나무에다 참 감람나무를 묘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캐나다에서 보면 들판에 사과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옆에 큰 소나무나 잣나무가 소용없어요. 사과나무가 쭉쭉 크는데 가꾸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돌사과, 돌배가 거기 매달려 있는데 숫자가 엄청납니다. 열매가. 생명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은 일부러 그런 돌배나무, 돌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그걸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정말 과일이 잘 맺는 좋은 사과나무를 접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농부의 방법과 틀리게 좋은 감람나무에 너희같이 돌감람나무들이 접붙임 바 돼서 좋은 감람나무가 뽑아 올리는 하나님의 진액을 너희들이 빨아먹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의 바탕은 구약이고 교회의 바탕은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신약 교훈의 바탕 교리의 바탕은 구약과 구약의 교훈과 교리의 바탕을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공부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성도들하고 나누고 통독하고 정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요. 절대 성도들한테 위친 말이 있어서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설교만 먹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입맛에 맞추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양육됐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지 않고 근육이 생기지 않고 뚱뚱해지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뒤뚱뒤뚱하다가 툭툭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권을 나중에 목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성도와 똑같이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혹간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목사님이 그러든 저러든 성도가 그러든 장로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그 설교한 내용을 갖고 밤에 가서 성경으로 과연 그러한가 공부를 했다는 것이 베리아 교인인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하면서 성경과 상반된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한번 세뇌가 되면요 잘 안 고쳐지더라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원래 원어로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뭐냐? 자로 잰다, 척도다. 그래서 그 신앙이나 교리나 행실이 과연 성경적인가 갖다 대보라. 성경에 갖다 맞춰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십니다. 그래서 인자 안에 있으면 계속 인자 안에 가두르고 사랑하고 따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합니다. 근데 인자 밖에서 벗어나면 준엄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고 아가페만 외치지 마라. 그러다가 성경에 어긋나는 방종한 일이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준엄이, 이게 사랑과 공입니다. 하나님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은 사랑과 공입니다. 사랑은 십자가고 공의는 나중에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지금 똑같이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인자 안에 있을 때 인자가 있어. 인자 안에 있어. 그러다가 인자 밖에 벗어나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망했던 것처럼 대다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게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한테는 메시아 사상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천하에 그렇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막 교회를 진멸하기까지 열심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한순간 내가 예수다 하고 영적 체험을 한 뒤로 그냥 180도 확 돌아섭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하고 틀려요. 그들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후로 잡다한 신관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신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상 귀신, 무슨 귀신, 뭐 달걀 귀신 해갖고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그걸 다 세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도 그냥 무리세도 떠놓고 제사 지내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기가. 그게 뭐냐? 신관이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거기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렇게 써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이 똑같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의 필적으로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39절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구원받는 만족수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대다수는요 우둔하게 돼서 구약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은요 앞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대꾸입니다. 이방인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충만한 완전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충만한 수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숫자로 14만 4천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요 다른 민족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 차기까지 얼른 우리가 전도하자. 그 다음에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차기까지 우리가 얼른 전도. 죄송하지만 이것은 잘못 성경을 본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고요. 그것도 수학적인 숫자 14만 4천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3의 수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4는 3에다가 1 더해서 인간입니다. 하늘의 3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최고가 인간. 그래서 땅을 만들어서 그 인간, 그래서 사가 인간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완전히 합쳐지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수죠.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도 되고 물질의 하나님도 되고 하니까요. 거기에다가 땅의 수는 10이고 하늘의 수는 1000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그 천자가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하늘나라의 완전수, 온전한 수인데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명력에 기렸던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 한 명도 빠지지 않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숫자에 대해서 구약에는 숫자로 풀어도 됩니다. 신약에는 숫자를 상징으로 봐야 되는 풀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풀면서 그것을 모르고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1843년이다 막 이러고 하는 또 교단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신약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구약은 눈으로 보이는 계시, 신약은 교리로 영적으로 풀어보는 계시. 자,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하기 예정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때가 되면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킨다. 그래서 얼마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하는 것이 내 언약이다. 이게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복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지금 안 믿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그 원수된 앞에다가 하나님과 이렇게 써놓으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그냥 사람이 죽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뭐 그 당시 일부 지방에 대한 소극적인 이런 짧은 의미의 메시아라고는 할 수 있죠. 그들 생각에.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고 이렇게 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모슬림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선지자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으로 봐서는 왼수죠. 예.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제 그래도 지금 히브리 주이시 뭡니까 메시안 주이시 메시안 주이시도 우리말로 하면 이스라엘 크리스찬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하니까 메시안 주이시 이러는데요.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 중에서 이제 얼마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데 그들은 그럼 뭘 근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팔을 벌리고 계시고 그 구약의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잖아요. 그 몇몇 그 믿음의 조상들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사랑을 입어서 면면이 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그렇죠. 구약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드는데요. 그렇게 어떤 이제 사람이 살았다고 칩시다. 살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심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 얘기할 때 법 없이도 산다. 아주 착한 사람을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살지만 사실은 그 법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법 없이 살다가 꼭 반드시 실수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아, 그렇지, 이걸 해줄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 좀 찾아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는 것이로다.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로마서를 쉽게 얘기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지식적으로도 설득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이 로마서가 열리기 전에는 20번을 한 번도 안 쉬고 들은 적이 그래도 안 열려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자 공부하면서 다른 성경과 함께 공부하고 10여 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이제 로마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깊습니다. 이거 쉽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도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돼가지고. 이게 반어법적 기록이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이제 누가 이제 그 하나님보다 앞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조금 돌려주더니 말더니 그러겠지요. 그래서 항상 먼저 주는 사람이 앞선자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이라고 그러고 제자라고 그러고 그러는 건데 아무도 하나님보다 먼저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신약 시대의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 시대 때 그 위상과 지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구원에 대한 그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우리가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쭉 쉽게 이제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